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두 구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가 되어서 이제 넘치는 축복과 유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양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당연히 누리고 있으시리라 믿고 또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자녀의 특권에 더해서 또 다른 자녀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는 바로 상속자라는 특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현실에서도 알 수 있거니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라마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회장의 아들이 이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회사의 그 말단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주변에서 그를 막 함부로 대하죠. 특별히 상사들은 그에게 갑질하기도 하고 폭언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이제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 전까지는 그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폭언도 하고 갑질도 하고 그렇게 했던 주변 사람들, 특별히 그의 상사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못살게 굴고 또 자기가 괴롭혔던 것이 있다면, 갑질한 것이 있다면 정말 제발 용서해달라 라고 그 앞에서 이제 싹싹 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상황이 바뀝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회장의 아들, 즉 장차 상속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상속자로서 아버지인 회장의 모든 것을 이제 물려받아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상속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 상속자의 아버지, 모든 것을 물려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 상속자의 그 신분, 또 특권 또한 대단하고 막강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회장과 같은, 대기업 회장과 같은 그런 대단한 인간의 아버지를 둔 이 땅의 자녀가 상속자로서 누리는 권리가, 권한이 그렇게 어마무시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과 유익들도 대단한 것이겠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물려받게 될 그 특권과 그 축복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7절은
우리가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물려받게 되실 상속자는 그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받으셔야 됐을 그 상속자의 특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양자가 된 특권에 더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특권도 나누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종의 신분만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크게 와닿지 않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무릇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특권에 못지 않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 특권에 못지 않은 의무와 책임도 가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예화로 사용하신 것처럼 정말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그러한 가훈을 가지고 있던 경주 최부자 가문이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역시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어마어마한 특권에 묻지 않은 의무와 책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특권과 유익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는 나 혼자만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진정한 모습,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한 삶을,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요, 그것을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만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설령 그렇게 나누다가 여러분들의 손이 빈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빈손을 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한번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자된 축복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사는 그러한 의무와는 또 다른 그것 이외의 의무가 또한 있는데요, 양자로서 해야 될 또 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받는 상속자,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소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방금 읽었던 17절 하반절 말씀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 즉 하나님의 자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즉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에 지치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도 당연히 하나 된 자로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더 받을 고난이 남았다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받으셔야 될 모든 고난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받으셨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난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영광의 나라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로 묶여있는 그런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때문에 장차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고 여러분을 영원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묵묵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우리를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될 놀라운 축복과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마저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대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은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새벽 천전을 앞에 나와서 좀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서 흠양하시기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예배들을 여러 차례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몸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강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인문신답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해답에 따라서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